순서가 좀 빨리 왔죠. 네. 원래 2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번 순서가 조금 조정이 돼서 좀 빨리 뵙게 됐습니다.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열대야가 한 20일 이상 이렇게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전에는 뭐 며칠 이렇게 끝났는데 덥긴 더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매우 덥고요.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 날씨로 인해서 건강에 어려움이 없는지 오늘 좀 서로 살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유학하는 유학생들이 잘 지내고 계시나요? 괜찮습니까? 네. 못마땅한 게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비자 관계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 괜찮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우리도 예전에 다 청년이었잖아요. 네, 권사님, 장로님도 다 예전에 청년이었습니다. 청년들은 그냥 그대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젊음이 아름답고 또 그 청춘이 그대로 아름다울 때 마음껏 또 중국에서 아니면 어디서든지 우리가 이 세계를 풀고 아름답게 열심히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광복절이지요. 해방의 날이어서 우리가 기념일로 지키고는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해방과 더불어서 전쟁이 다시 찾아왔지요. 그리고 남과 북이 갈라진 아주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광복절은 역사의 밝음과 그리고 역사의 어둠을 함께 지니고 있는 그런 기념일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내용은 단지 그 분단된 우리 그 민족을 하나로 통일하는 그런 염원뿐만 아니라 이 시대 그리고 이 나누어지고 아파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넓게 깊이 그런 우리 오늘 본문과 함께 더불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1994년의 여름을 모두들 오래 기억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때만큼 더워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군대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군대를 늦게 가서 친구들보다 2년 정도 늦게 갔었는데 그때 이제 군대를 한 1년 정도 남을 때였었는데 진짜 더웠어요. 네, 진짜 더웠고 뭐 군인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군복만 입으면 더 덥고 군복만 입으면 더 춥고 그게 이제 군복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94년은 더웠습니다. 그리고 94년에 큰 일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월에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사회적으로 아주 큰 충격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참 더웠던 7월 8일에는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 라는 소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비상이 걸려서 있었는데 저는 그게 진짜 죽은 게 아니고 훈련하는 줄 알았어요. 김일성이 죽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는 줄 알았는데 진짜 죽었어요. 저 그분 안 죽을 줄 알았거든요. 어릴 때 또리장군 같은 거 보면 안 죽을 줄 알았거든요. 불러 쳐먹고 맨날 그런다고 하니까 그렇게 교육을 받았죠 우리가 미디어로. 근데 그 김일성 주석이 사망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침상에다가 총을 놓고 일주일 동안 전투화를 신고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병교육 때 조교를 했습니다. 무서운 조교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부드러운 조교였습니다. 제가 조교 공부를 했는데 훈련병도 덥고 조교들도 너무 더웠습니다. 또 마침 또 막사를 새로 짓느라고 1년 동안 저희가 운동장에 텐트를 치고 1년 살았어요. 이 더운 여름에 텐트 치고 운동장에 있으면 시원할 것 같죠? 40몇 도씩 올라갔어요. 텐트 안에 온도가. 그렇게 해서 훈련 갔다 와도 덥고 어쨌든 너무너무 더운 그런 1년을 제가 춥기도 하고 또 가을 겨울에는 춥고 그 텐트에서 1년을 그렇게 지냈는데 여름에는 훈련병들 샤워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막사가 다 철거가 돼서
중대 그 사열대 앞에 수도꼭지가 하나 있었는데 그 수도꼭지로 300명씩 샤워를 했습니다. 수도꼭지 하나로 300명을 샤워를 시키려면 이렇게 팬티만 입혀놓고 소대별로 다 이렇게 자리에 앉게 해요. 쭈그리고 앉죠. 훈련 끝나고 여기 조교들이 이렇게 물을 뿌려요. 화분에 물 주듯이.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컸나 봐요. 이게 물을 뿌리면 그 물을 몸에 맞는 사람도 있고 잘 안 맞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물 좀 뿌리고 비누칠 하라고 그래요. 또 물이 있어야 비누칠 하죠. 그런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군대라는 게 그래요. 물이 없어도 또 비누를 갖다 묻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또 물 뿌려서 그걸 헹궈야 되잖아요. 헹궈지면 다행이고 헹궈지지 않으면 그대로 또 옷 입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여름을 제가 아주 어렵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련한 군대 생활을 제가 마치고 이후에 제가 결혼하고 남자아이 둘을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보니까 남자아이들이니까 이 아이들도 나처럼 군대 가야 할까? 솔직히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릴 때 저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자주 해주었습니다. 너희들은 군대 안 갈 거야. 그리고 꼭 통일이 될 거야. 결혼하고 제가 지금 20년 됐습니다. 큰아이가 18살, 작은아이가 16살 됐는데 어김없이 군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은 그렇게 아직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어쩌면 그 파시즘 문화와 아니면 서열주의, 아니면 계급주의에 대한 그리고 국가 간에 대한 조금은 불편하고 어려운 그런 마음들은 분명 지금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맹목적인 국가관과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 불편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한참 전에 막혔죠. 그랬더니 또 최근에는 개성공단도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로 동아시아가 냉전에 아주 끝모를 위기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 고민을 하죠. 백성들의 일상을 보호해야 할 안보가 백성들의 일상을 망쳐놓는 상당히 기이한 국가적 결정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드 문제뿐만 아니죠. 위안부 문제, 그리고 세월호 참사 문제, 특별한 문제들 앞에서 국가가 결정하는 것들은 자꾸 백성들과 생각이 너무 다른 결정들이 많이 있어서 어렵다는 겁니다. 고통과 상처받은 이들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치유하고 또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는가를 지금의 정부가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과 정부 간의 그 단절의 벽이, 그 불신의 벽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 이 단절되고 이 갈라지고 이 분단되어진 시대적 현실에 대해 피차 성찰하는 마음과 화해와 통일의 미래를 희망하고자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봉독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이해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공동체는 갈등으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죽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는가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율법을 폐하고 서로를 화해시킵니다. 즉 관행과 관습과 악습 그리고 고착화되고 경직된 제도를 폐한다는 뜻입니다. 15절에 이 둘, 즉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공동체 그리스도는 스스로가 평화의 소식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은 이 세계의 모든 갈등에 우리가 하나의 상징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이 세계를 향해 평화와 화해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제도에 익숙해진 인간 세계는 언제나 율법을 먼저 앞세웁니다. 그러기에 화해와 통일의 길, 그리고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생명의 길은 끝없이 멀기만 합니다. 율법은 조율을 하지 않습니다. 하모니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가대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서로의 소리를 경청합니다. 내 소리만 내지 않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그 누군가가 자주 주장하는 율법적인 법과 원칙, 거기에는 생명과 화해와 평화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백성들의 삶과 괴리된 율법은 곧 막힌 담입니다. 그런 율법은 죽음의 벽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율법을 내세워 인간의 생명을 갈라놓고 유린하고 통일의 길을 막는 것은 언제나 그 사회의 주류층이었습니다. 탐쟁이 넘고 한 줄기도 허용하지 않는, 뛰어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견고한 벽이, 그 어떤 견고한 담이 우리 삶의 곳곳에 유리벽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뉴스이긴 합니다. 아버지가 자기 방에서 죽은 지 한 달이 되었는데 그 가족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한 달 동안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그 뉴스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들려왔던 뉴스입니다. 그 원인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뉴스는 보도하지 않죠. 그냥 결과만 얘기를 합니다. 이 증집 한 집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가 한 달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한 달 동안 확인하지 않는 거죠. 얼마나 깨진 가정입니까? 얼마나 서로에 대한 불신이 컸으면 한 달 동안 서로의 죽음조차도 확인하지 못한 비극이죠. 또한 우리 사회에 어쩌면 상하 좌우 그리고 계층과 계층이 서로 통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영남과 호남이, 그리고 구도심과 신도심이, 그리고 도시와 농촌이 화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화해할 수 없는 사회적 집단적 격리 현상이 이미 넓게
암덩어리처럼 우리 생명의 구석구석에 퍼져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자연의 생태계는 어떤가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살펴보지 않아도 전국의 4대강이 모두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포들로 흐르는 강물을 중간중간에 담을 치고 댐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생명이 흘러가지 못하는 죽음의 현실입니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의 순박한 입에서 금수저와 흙수저를 갈라놓고 이야기합니다. 비극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젊은 세대 부모님들, 저희 교회도 많이 있죠. 이 시대를 두려워합니다. 하루의 삶이 대단히 고단합니다. 그저 자녀들이 상위권 대학만을 가도록 간절하게 몸부림을 칩니다. 그럼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기대를 합니다. 주문을 외우는 거죠.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무슨 죄인처럼 자녀들 눈치 보느라 바빠집니다. 그리고 3년 동안 힘겨워집니다.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이 새벽 1시에 자녀들을 픽업하러 갑니다. 학원으로, 독서실로. 잠을 못 자고. 수험생들 또한 절박한 벽 앞에서 작은 일에도 분노 조절이 안 되고 인간의 본성들을 상실해 갑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기쁨과 환희로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박웅철 집사님과 제가 잠깐 대화하는 중에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웅철 집사님의 그 고백, 이 우주와 인간의 신비, 이거는 신비로도 말할 수 없는, 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을 집사님의 마음을 통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하면서 또 한 번 감동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땅의 많은 생명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을 초청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한계 그리고 부모의 한계를 원망하며 지극히 계산된 데이터와 정보로만 안개 같은 미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많이 아쉬운 일입니다. 우리 인격과 세계관이 그리고 공동체성이 한참 형성되어져 가야 할 그때에 친구들과 이웃들을 제치고 경쟁에서 이기는 그런 정글의 법칙과 승자독식의 법칙을 암묵적으로 이 사회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노골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엄연한 비극입니다. 그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봉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는 겪었고 그걸 알고 전승해 줄 수 있지만 그것은 언제부터인가 자녀들과 공동체 안에서 금기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속적으로 넘어야 하는 그 힘겨운 봉우리들을 또한 그 파도들을 우리는 함께 얘기하지 못합니다. 달콤하고 밝은 이야기만 하자는 겁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자는 겁니다. 삶의 깊은 곳까지 내밀하게 들어가는 그 작업을 어쩌면 우리는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기를 만나지 못합니다. 이 사회가 요구하는 인간, 그렇게 만들어진 자기가 진짜 자기인 것처럼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선한 목표가 아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목적만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과정 중심이 아니라 결과 중심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족으로 만나든 아니면 이웃으로 만나든 아니면 이런 신앙 공동체로 만나든 간에 서로에 대한 깊은 내면의 만남이 없으면 가족도 가족이 아니며 이웃도 이웃이 아닌 것 같은 서로에 대한 관계적 책무에만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진실한 삶을 서로가 구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비극의 길을 걸어야 할까요? 얼마나 더 슬픔의 길을 걸어야 할까요?
한없이 애처로운 삶을 이 땅의 무수한 생명 공동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의 현실입니다. 최근에 결혼을 앞둔 10명 중 4명이 아이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설문에 응답했습니다. 10명 중 4명이죠. 40%가 우리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 현실의 고단함과 비극이 다음 세대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극 앞에서, 이 단절되고 막혀있는 이 현실 세계 앞에서 오늘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상유의 가르침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어쩌면 신비로운 저항이자 출구를 제시해 줄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이 본문은 단순한 어떤 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땅콩 한 줌이 맛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주고 누가 받는 그런 욕구적인 해결을 위한 그런 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엄청난 행복 선언입니다. 막힌 담을 뚫어내는, 죽음의 담을 허무는 생명의 선언입니다. 사교 공동체 여러분, 인생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가 감히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인생의 신념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면 마음과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이 헝클어진 세계를 보면서 슬픔이 없다면 우리가 슬픈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울감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언제나 남을 윽박지르고 권위와 폭력으로 이웃과 사랑하는 이들을 판단하고 누르고 있다면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응답하지 않는 삶이라면 의로움에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언제나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내면에 정직함과 순수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의 청결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연수가 우리의 새로운 변화를 가로막는 장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주목했던 율법입니다. 참된 신앙의 연수는 오직 삶의 변화로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일반적으로는 교회 공동체에서는 금기시된 언어입니다. 작은 전도사인 제가, 물론 키는 제가 큽니다. 전도사인 제가 매우 무모하게 그리고 모험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건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목사 후보생인 제 스스로에 대한, 제 삶에 대한 명확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광복절 주간인지라 제가 다음 5장 9절을 조금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평화를 일구어가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을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예배와 봉사와 친교가 어우러진 우리 신앙 공동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 부르심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행복의 열쇠는 이미 주신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행복을 위한 수많은 자기 개발서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행복의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신비로운 저항이 있습니다. 시편 15편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 시편 24편 1절에서 6절을 한 번 더 소개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서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면 무엇보다도 신앙 공동체에게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기도의 언어로는 하나님을 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인 사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여기에 현존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핵심은 개인의 기도도 그 한 몫을 하지만 공동체의 기도의 에너지는 더 큰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도는 매우 의미심장한 순간입니다. 공동체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일상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원인과 결과에도 분명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개인의 기도는 개인의 형편을 변화시키지만 공동체의 기도는 사회의 형편과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집단의 변화는 하나님 나라를 긍정적으로 이끌고 오는 것입니다. 즉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의 말씀과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말씀 그리고 기타 시편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우리가 나아갈 바에 대해서 피차 성찰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행복한 개인의 삶, 행복한 민족의 삶이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한편으로는 그 지식과 정보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마음을 잘 가다듬고 마음을 잘 챙기며 성령님을 초청하는 고요한 시간을 자주 선택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각박한 시대에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허망한 욕심과 욕망을 죽이고 일상의 순간순간을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가까운 이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욕망의 크기가 커질수록 고통과 절망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두려움과 불안함도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그럴수록 기도의 자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나 혼자가 아닌 타인들과 이어져 있고
우리 자신보다 더 위대한 궁극적 존재와 만나기를 우리가 소망해 봅니다. 참된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의식하고 이 우주와 피조세계의 다른 모든 것들과 이어져 있음을 깨닫는 그 자리가, 그 기도가 평화의 시간이고 평화의 자리입니다. 죽음의 담을 허물고 생명을 흐르게 하는 일에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 선언하셨던 그 신비한 행복 선언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